유명한 이야기이죠. 모두들 한 번씩은 다 보았을 거죠. 눈물에 대한 글입니다. 눈물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하자면 H2O, 그리고 라이소림, 그리고 먼지, 그리고 로이시닌 게팔린이라고 하죠. 이 화학적으로 분석했는 경우입니다. 아시듯이 H2O는 물이고 라이소림은 소독 성분이라고 하고요. 먼지는 모이면 눈곱을 만든다고 하고, 그런데 나머지 성분인 로이시닌 게팔린은 정확하게 무슨 작용을 하는지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학적 분석을 따르면 눈물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다른 성분은 있는데 로이시닌 게팔린이 없는 눈물, 다른 하나는 다른 성분과 함께 로이시닌 게팔린이 들어있는 눈물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품을 하다가 흘릴 때, 눈물을 흘릴 때, 그리고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슬픈 장면을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리고 음식을 하면서 마늘이나 양파 까면서 매워서 흘리게 되는 눈물, 그리고 내 분에 못 이겨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흘리는 눈물, 이런 눈물 속에는 이 로이시닌 게팔린이라는 성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인끼리 감미로운 사랑 가운데 흘리는 눈물,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진리와 진실이 통한 감격으로 흘리는 눈물,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 속에는 이 성분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뉴욕타임스에 실렸던 기사죠. 오래전에 실렸습니다. 이 로이시닌 게팔린이 들어있는 눈물이 진짜 눈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눈물의 분석처럼 우리의 믿음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믿음은 사물이 아니기에 성분을 분석할 수 없고, 대신 믿음은 여러 정의들로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여러 정의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그는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칭찬을 더 받았을 것 같은데 이방인이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 그의 믿음이 가장 컸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믿음은 그 사람들 전부가 이 사람의 믿음만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 중에 이런 칭찬을 하신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만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such great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큰 믿음, 이 정도로 큰 믿음이 없었다. 아마도 이방인이라고 하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아마 새신자, 초신자였겠죠. 그런데 초신자의 그의 믿음이 그 누구의 믿음보다 크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초신자의 믿음으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은 대로 되는 믿음,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믿음이 참 믿음, 큰 믿음인데 초신자인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백부장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참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교훈받게 됩니다. 믿음이면 다 좋다라는 차원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솔직히 다 떼놓고 보면 내 뜻과 내 소망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기적인 간절함일 때가 많습니다.
참 믿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방인 초신자 백부장에게 바로 그것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가진 인식의 차원입니다. 바르게 인식하고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로이신인 게팔린이 없는 눈물도 있을 수 있듯이 바른 인식 없는 믿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인식 없이 믿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믿음이 그냥 무작정 믿음일 수 있는데 이는 꼭 어린애가 엄마에게 생떼 쓰듯이 무작정 자기 뜻만 고집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모두가 진짜 눈물은 아니듯이 바른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대로 응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마태복음 8장 8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다만 당신께서 말씀으로 명하기만 해도 내 하인은 낫게 될 겁니다. 신방받기 싫다는 의미로도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 말의 논리를 펼치지요. 마태복음 8장 9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저도 역시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자신도 아래에 군병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너는 가라 하면 그는 갑니다. 또 다른 자에게 너는 오라 하면 그는 옵니다. 그리고 제 종에게 너는 이것을 하라 하면 그는 합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의 아래이오니 주님의 종과 같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던 거죠. 권세가 권세를 알아보는 법이죠. 세상 권세자 백부장이 참 권세자 예수님을 바로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끄럽지만 짧은 제 경험으로도 정말 그렇더군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그 어떤 불치의 병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권세 앞에서는 권세 있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는 반드시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뚜렷한 인식이 바로 이만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한 것이었죠. 주님의 권세에 대한 바른 인식, 세상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 권세에 대한 참 인식이 만들어내는 믿음이었는데 여러분의 믿음도 이와 같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 인식하고 있어야 될 우리 주님의 권세는 어떤 것일까요?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 표현을 해보자면 그 권세는 창조주로서의 권세요 구속주로서의 권세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온천하 우주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시키는 창조주의 권세, 또 모든 죄악과 사탄의 세력을 파멸시켜버리는 구속주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가셔서 고쳐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고쳐주려고 하셨을 때, 가서 고쳐주려 하셨을 때 백부장이 했던 말이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구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주여 저는 당신께서 저의 지붕 아래에 들어오시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지존하시고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존과 자격 미달의 간격은 너무 크지요. 우리와 주님의 간격은 너무 큽니다. 우리와 주님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그 실체를 분명히 인식할수록 우리는 주님께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를 자격 미달이라고 고백했던 로마 백부장은 과연 어느 정도의 직위였을까? 100명의 로마 군인을 거느린 고급 장교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굉장히 컸죠. 그런데 로마는 조그맣죠. 순수 로마는 사람도 몇 명 없죠. 그 큰 제국을 대부분 식민지 사람들을 통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다 통치를 하는데 그중 요소에 로마 군대들이 포진을 합니다. 로마 군인 10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고 권력이었습니다. 이들을 거느린 고급 장교 백부장, 실로 로마 군대의 중추적인 역할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이 로마 백부장의 권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정복자의 권세를 가진 그가 식민지의 일개 목수의 아들 예수를 지존하신 신의 존재로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는 세례 요한의 고백에서도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평가받았던 세례 요한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인데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구절의 원문도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그에게 나는 샌들을 들어 올릴 자격도 없다. 이도 역시 주님께서는 지존하시고 저는 자격 미달이라는 고백입니다. 똑같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도 백부장도 지금의 우리마저도 주님 앞에서 자격을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지존하시고 우리는 자격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시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은 주님께 떨림으로 아뢰었습니다. 목소리가 떨었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말씀의 권세를 그가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처럼 말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증거한 이 말씀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바로 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가오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일개 인간이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다가오셨던 겁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나타나셨다가 때가 참에 이제는 육신이 되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가오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백부장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묵상하시고 또 항상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주님께 진정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요. 이 들음은 근데
의미도 모른 채 귀에 들리는 소리를 느끼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들은 것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소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인데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싶다는 소원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셨던 일이었죠.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의 제목, 주님께서는 지존하시고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믿음에 갖춰야 될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왜요? 주님은 너무 높으시고 나는 너무 낮으니까 주님의 부스러기만도 나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도 백부장처럼 인식하며 믿을 때 믿음대로 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결국 믿음대로 이루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